네. 오늘 제목은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면 형통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내 뜻대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야망을 채우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 16장 전반부는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의 계획이 여호와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과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 한계의 덧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속성을 판단하시는 창조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며, 그리고 신앙적 경건이 도덕적 삶과 조화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의 통치와 여호와를 연결시켜 여호와가 의로운 사회를 감독하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맡기라. 3절을 보면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응답이란 무슨 뜻입니까? 해답, 즉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오직 여호와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님을 빼고 내 생각대로 세워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서운해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겠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니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운 계획은 2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에게 필요 없을 것 같은 악인들마저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모든 선악간의 문제들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지금 다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편법을 쓰며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산 것 같아서 속상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저 인간들은 안 잡아갈까? 이러한 의문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에 대한 불공평들도 있겠죠.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겠죠. 왜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렸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이러한 풀 수 없는 억울함들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오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을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니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뜻은 여기에서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높은 산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음이
산처럼 높아져 있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혐오하신다는 것입니다. 혐오한다는 뜻은 몹시도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산처럼 높아져 있는 사람들을 흔히들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한자로 아나무인이라고들 하지요. 눈 아래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내가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인들 보이겠습니까? 남들도 다 내 밑으로 보이겠죠. 무조건 나만 옳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 죽으려고 서로 손을 잡으며 안 떨어지려고 해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긍휼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만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온전히 여호와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 안에서 세워야 하고 기도함으로 그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올 때 기도의 응답으로 보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그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경외하라. 경외하라. 6절에 보면은 인애와 진리로 허물이 덮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교만한 자로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죄악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죄악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전에 인애와 진리 안에 있는 자가 허물이 덮여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애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흔히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자함과 성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즉 도덕적 인자함과 성실함을 여호와 경외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구체적인 실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자와 성실함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7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들까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그 행위로 인해 여호와가 기쁘시게 되면 그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자함과 성실한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떠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웃에게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인정하라.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은 오판하지 않는다. 공정한 저울과 천침은 여호와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모든 저울 주도도 그분께서 만드셨다. 왕은 악한 행동을 미워해야 하니 그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기 때문입니다. 왕은 의로운 입술들을 기뻐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좋아해야 합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 같아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이 밝아야 생명이 있으니 그의 은총은 봄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왕의 통치와 여호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과 인간 왕의 관계 속에서 이상적인 인간 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행해지는 인간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를 승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왕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참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왕이신 예수님은 의로운 입술들을 기뻐하십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 세상의 왕의 진노가 죽음의 사자 같아도 참 지혜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가라앉히십니다. 그리고 참 왕이신 예수님의 얼굴이 밝아야 생명이 있고 그의 은총은 봄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공평과 정의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처럼 의로운 입술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서운 권세 앞에서도 삶으로, 사랑으로, 참 지혜로 그것을 가라앉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왕의 보좌와
공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평과 정의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왕의 판결은 공의로우며 왕의 입술에 있습니다. 즉 말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은혜의 단비를 맡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은 절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첫째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죄악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경외란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함과 성실함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로 인정해야 합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에 참 자유와 공평과 정의가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세우신 계획들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계획을 세울 때 겸손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이웃에게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참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참 자유와 공평과 정의를 누리게 하시며 그것을 이웃에게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